힌두교는 이제 불교의 어떤 시조? 불교의 기원? 어떻든 힌두교에서 불교가 분리되어 와 있으니까요. 그래서 힌두교와 불교는 유대교나 기독교, 특히 이슬람보다는 훨씬 더 교리가 논리적입니다. 그리고 힌두교의 불교에서 중요한 건 윤회죠. 윤회라는 거는 뺑뺑이 돈다는 거죠. 어디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세, 그 다음에 내세는 두 개가 있죠. 지옥과 천국. 그래서 이 세 군데를 뺑뺑이가 돈다는 게 윤회예요. 계속해서 윤회를 한다는 거죠. 유일신인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의 종교의 목표는 창조주인 유일신이 있는 곳이죠. 그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게 이제 종교의 목표인데, 이러한 뺑뺑이를 도는 윤회를 하는 힌두교와 불교에서의 종교의 목표는 이 뺑뺑이,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해탈이라는 겁니다. 이게 왜 윤회가 고통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인류가 뭐 300년이 됐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윤회를 한다면 300년이니까 100년으로 한다면 뭐 3만 명, 3만 번을 윤회를 했다. 이런 거죠. 어떨 때는 천국, 어떨 때는 지옥, 어떨 때는 현세. 현세에서도 뭐 인간으로 태어났다가 뭐 파리로 태어났다가 그다음에 뭐 온갖 희노애락과 생로병사, 슬픔과 고통을 다 견뎠겠죠. 이게 한두 번이지. 몇만 번을 계속 영원히 윤회한다고 생각해도 되게 고통스럽죠. 더군다나 그 윤회를 기억을 한다면. 그래서 힌두교와 불교에서 종교의 목표는 이러한 윤회를 더 이상 하지 않고 뺑뺑이를 돌지 않는 것, 해탈이라는 거죠. 자, 힌두교는 주로 인도에서 발생했는데 원래 인도라는 나라는 없습니다. 인도라는 민족도 없죠. 그 유라시아 대륙에서 히말리아 산맥 이하가 이제 인도 아대륙이랍니다. 그러니까 인도 히말리아 산맥 이하가 마치 하나의 대륙처럼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도 아대륙인데 이곳에는 이제 다양한 언어를 쓰는 다양한 민족, 다양한 종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영국이 점령했죠. 그래서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이 인도 식민지를 운영을 했는데 사포이 반란이 일어납니다. 동인도 회사의 그 가혹한 식민 통치죠. 이 동인도 회사라는 건 정부가 허락한 민간 회사죠. 그래서 이제 이 사포이 반란 이후에 영국 정부가 직접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영국이 인도 지역을 통치하면서 다양한 언어, 종교를 가지고 있는 이 인도 지역을 통치를 편하기 위해서 하나의 정체성을 부여하죠. 그 영어를 쓰는 영국의 식민지.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그 언어 민족을 영어권 문화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인도에서 이제 영어가 하나의 공용어로 이렇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다양한 민족들이. 그러면서 카스트라는 제도를 영국 식민 통치 기관이 더 확립해서 이런 카스트 신분끼리 혹은 부족끼리 내분을 해서 인도 전체 지역이 영국에 저항하지 못하도록 이런 통치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 이런 프랑스와 영국의 식민지를 탐을 내죠. 그래서 니네 왜 식민지를 가지고 있냐 이러면서 인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니네 독립을 지원해 주겠다. 루즈벨트가 간디나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인도의 독립을 부추깁니다. 결국은 인도가 영국 독립되고 영국 대신에 미국이 이제 인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뭐 그런 과정이죠. 근데 영국으로부터 인도라는 것이 독립된데 인도라는 게 원래 하나의 언어나 종교가 아니었기 때문에 다양한 종교, 언어, 민족끼리 내부 갈등이 일어나죠. 그래서 다수의 힌두교, 다수의 힌두교 지역이 있고 소수의 이슬람교 지역이, 이 소수의 이슬람교 지역이 먼저 분리를 하죠. 이게 이제 파키스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키스탄 지역의 불리한 지역에도 또 불교가 몰려 있는 지역이 있죠. 방글라데시가 또 독립을 하게 되고 스리랑카도 역시 이제 불교 지역이 되고 이렇게 되면서 종교별로 각각의 나라들이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인도에서는 여러 가지 종교들이 짬뽕으로 되어 있지만 압도적인 종교는 힌두교라고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힌두교를 보게 되면은 기원전 3,300년에서 이 1,300년 전 사이 엄청 오래됐죠. 인더스 문명 당시에 이 자연신 숭배와 같은 원시적 신앙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원전 1500년경에 중앙아시아에서 인도로 이주한 아리아인들이 자신들의 원래 가지고 있던 종교죠. 중앙아시아 가져온 브라만교를 가져왔고 이것들이 이제 인도 지역의 어떤 그 원시적 신앙과 토속 신앙과 얽히면서 이런 다양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종교가 힌두교라는 형태로 돼 있었고
이런 핵심적인 경전이 이제 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카스트 제도의 기틀이 마련됐고 기원전 500년에서 기원 후 300년 사이에 이러한 브라만 교가 바로 인도의 토착 민간 신앙, 불교, 자이나교 등의 영향을 받아서 오늘날의 힌두교의 모습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비신유 시바 같은 주요 신들에 대한 신앙과 카르마 업이죠. 업 뿌린 대로 걷는다. 이 뿌린 대로 걷는 데에 따라서 그 지옥에 가거나 천국에 가거나 현세에 다시 돌아오죠. 인간이 되거나 아니면은 뭐 미물이 되거나 윤회, 해탈 이런 개념들이 정립됐다는 겁니다. 힌두교는 이제 인도인들의 전통적인 종교를 총칭한 것으로서 하나의 완성된 종교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역마다 다양한 차이를 보여주고 지역마다 이 경전의 내용도 신의 역할과 기능도 다양한 차이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힌두교의 경우에는 창조주가 없다는 거예요. 유일신, 모든 것을 만든 하나님, 유일신이 없, 없고 이러한 다신교적인 토속 신앙, 그래서 교리가 매우 유연하고 다양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다신교적인 측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일신교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힌두교에 이런 다양한 측면이 있다는 거고 힌두교는 고대 베다 종교에서 발달했지만 4, 5, 6세기의 석가모니죠. 석가모니를 비신이의 화신으로 해석하는 등 힌두교와 불교가 서로 융합하는 이러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 불교 역시 이제 힌두교의 배경이 있기 때문에 힌두교의 신들을 제석천과 같이 이제 불교의 수호신으로 받아들이는 등 서로 이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힌두교에 따르면 태초에 그 우주의 근본 원리인 브라만이 있다는 겁니다. 자, 기독교 성경에 따르면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말씀.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데, 하나의 삼라만상과 신진대상과 물질대상의 생로병상의 이러한 하나의 운동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말씀으로 나타나는데, 힌두교에서는 하나의 근본 원리인 브라흐만으로 있었다는 거죠. 이 브라만이 자신을 인격화한다는 거죠. 어떤 어, 우주 법칙이나 이러한 법칙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법칙이라는 거를 일반 민중들에게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근본 원리를 인격화된 신으로 표현한다는 이 인격화된 신이 창조의 신이 브라흐만이라는 거고 그래서 우주 만물이죠. 우주 만물 그다음에 지식, 배다, 경전 이런 것들을 창조한 조물주로 숭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개의 머리와 팔을 가졌고 이는 네 방향과 네 개의 배달을 경전 뭐 이제 그 찬송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신화에 따르면 브라마는 황금 알에서 스스로 태어났거나 비슈니의 배꼽에서 태어난 연꽃이죠. 그래서 힌두교나 불교나 연꽃을 신성하게 따른다는 겁니다. 힌두교에서의 이제 천국은 단일한 장소가 아니라 그 영혼의 수행 단계와 자기 업보, 자신의 성과죠. 자잘못에 따라서 거치는 여러 단계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프라나라는 경전에 따르면 힌두교의 그 영역, 세상, 로카는 14개인데 천국은 지구를 포함해서 7개이고, 지구도 천국이고, 7개의 천국과 지구 밑에 7개의 지옥이 있다는 겁니다. 이래서 7개의 천국 중에서 최고가 인드라 신이 다스리는 이제 스바르가라는 곳인데, 이곳은 일단 생전에 그 좋은 일을 한 남성의 신들이 보상을 받아서 윤회를 하는 과정, 이제 뺑뺑이 돌기 전에 잠깐 휴식하는 곳이에요. 일시적으로 안정을 취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파르가는 인간이나 다른 동물로 환생하거나 혹은 해탈하기 전에 과도기적으로 휴식하는 곳이고, 여기서 머무르는 시간은 과거의 업보에 따라서 그 베푼 미덕이죠. 푸냐. 그래서 이런 미덕을 많이 쌓으면 이 좋은 곳에 오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짧게 거치면서 다시 환생을 한다는 겁니다. 스바르가는 이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선행을 하는 사람들, 착한 사람들의 가는 곳이 천국이라는 곳이에요. 스바르가에서 좋은 행동을 한 사람은 나중에 환생할 때 브라만, 종교 귀족, 크샤트라, 세속 귀족으로 태어나고, 즉 신분별로 나타난다는 거죠. 즉 신분을 정당화하는 거예요. 그 나쁜 일을 많이 하는 사람 하층 계급이나 동물로 태어나고, 바로 현세의 지배 질서, 이러한 계급 질서, 신분을 정당화하는 것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종교의 이제 어떤 그 지배 질서를 옹호하는 이데올로기적 성격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선함이란 타인에 대한 자선, 정직, 즐거운 말, 살생 금지라는 거죠. 또한 이제 힌두교의 경전인 리그베다에 따르면 이제 지옥이라는 것이 나르크라는 건데 이것을 악한 행위를 한 그러한 영혼이 역시 마찬가지로 영혼이 환생 전에 머무는 지옥. 그러니까 이 지옥이라는 게 기독교의 천국이나 지옥과 달리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심판을 받아서 환생하기 전에 머무르는 곳이라는 거예요. 불교의 지옥과 마찬가지로 이곳은 영혼이 형벌을 받는 곳이 아니라 자신의 업보를 씻을 때까지 잠시 머무는 정화의 공간이다. 그리고 죄를 씻은 후에 다시 인간이나 다른 생명으로 환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나 힌두교에서 지옥이라는 거는 정화, 영원히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죄를 씻는 것, 그리고 죄를 씻고 나서 다시 환생하는 것. 천국도 영원히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보상받는 것. 그래서 보상을 다 받으면 다시 윤회로 가는 것.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힌두교의 천국, 스바르가는 이슬람의 천국과 마찬가지로 금욕의 장소가 아니라 모든 욕구가 무한히 충족되는 곳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힌두교는 이제 여러 종교를 융합한 것이라서 스바라가의 모습이나 서술도 경전이나 지역마다 다르지만 스바라가는 이제 아름다운 자연, 정원을 가진 궁궐, 향기와 음악으로 가득 찼으며 모든 것이 풍부하고 몸과 마음의 병이 이거 일반적인 거죠. 다 천국을 겨울에는 아름답다. 성스러운 수련과 연꽃, 그리고 버터, 호수와 꿀, 은행, 와인, 우유, 물과 같은 여러 음식들이 이제 흐를 뿐만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제한 없이 서로 쾌락을 늘리고 즐기고 이거는 이제 이슬람하고 똑같죠. 이 불교나 기독교에서는 이런 쾌락보다는 금욕인데 바로 이슬람의 천국이나 힌두교의 이 천국에서는 바로 이 성욕과 같은 이 쾌락을 즐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남녀 사이에 어떠한 질서도 없다. 가장 세속적이고 아름답고 즐거운 음악을 들으며 메나카, 람바, 우르바시와 같은 매혹적인 아프사라의 춤을 즐길 수 있다. 그러니까 향락을 즐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이슬람하고 비슷한데 힌두교에서의 진정한 구원은 불교와 마찬가지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 천국, 현세를 뺑뺑이 도는 윤회를 끊는 거죠. 윤회를 끊고 신의 곁인 바이쿤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와 하나가 되는 해탈이 되는 거예요. 질서,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변하고 물로 변하고 바람으로 변한다. 이러지 않습니까? 신진대사, 물질대사에 대해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 두 번 다시 이생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 환생하지 않는 것, 해탈이라는 거. 해탈은 이제 자아, 어떤 영혼이라겠죠? 육신이 아니라 영혼인 자아가 근본 원리인 브라만과 하나 되는 자연의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모든 고통과 개별적 존재성이 사라진 절대적 자유의 상태다. 윤회를 하지 않죠. 이제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현세도 없는 그 스바르가에 있는 자들은 단순한 선행을 넘어서 신에 대한 깊은 헌신을 통해서 이 바이쿤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바이슈나바의 문화를 따르면 바이쿤타는 이제 천국이 포함된 14개의 로카, 아까 말했죠? 천국 7개, 지옥 7개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으로 묘사가 되고 비신우의 신봉자들이 해탈을 달성한 곳에 향하는 곳이다. 이곳에서는 이제 물질 세계를 벗어난 영원한 정신적 왕국이고 이곳에서 영혼은 더 이상 윤회하지 않으며 신과 함께 영원히 지복을 누린다. 근데 이게 보면은 아, 그 여기서 해탈이라는 거는 윤회를 하지 않은 거니까 지옥과 천국 현세를 뺑뺑이 돌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그 육신으로 영원히 이 윤회하지 않고 그 정신은 자연으로 돌아가서 자연의 법칙이죠. 자연의 법칙과 하나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좀 어렵죠. 뭐 육신으로 환생하지 않는다, 윤회하지 않는다는 걸 이해할 수 있지만 영혼마저도 자연과 일치가 돼서 이 바람과 물,
그죠? 흙 이렇게 해서 자연과 일치가 된다. 아무것도 없다. 너무 허탈하죠. 그래서 종교적인 어떤 이 포교의 목적에서 그 자연과 일체가 되는 그러한 상태, 그러한 상태를 궁극적인 상태죠. 이거를 어떤 현시적으로, 이미지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해탈된 사람들이 이 자연과 일체되는데 그렇게 설명하기보다는 해탈되는 어떤 영혼들이죠. 정신적 왕국이죠. 윤회하지 않는 영혼들이 있는 곳, 신과 함께 있는 곳,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다는 거죠. 엄격하게 철학적으로 말하면 어느 특정한 지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와 일체가 돼서 어떤 어, 개별과 종합이 일체가 되는 형태, 자연과 내가 일체가 되는 형태, 이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 특정한 곳을 지칭하는 건 아니지만 종교의 교리를 설명함으로써 어떤 특별한 그 신과 있는 특별한 곳으로 간다 이렇게 이제 쉽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불교를 보겠습니다. 기원전 6세기죠. 이미 브라만교, 힌두교가 형성될 때 인도의 농업의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이 상업과 수공업이 발달하고 도시가 발달하죠. 도시로 인구가 집중하게 됩니다. 도시에 집중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생기죠. 빈부격차가 많이 생기고 여러 가지 갈등이나 문제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계급 신분들이 나타나게 되고 사회적 불평등이 부각이 되고 당시에 이제 지배적인 종교 브라만교 원시적 형태의 힌두교죠. 엄격한 신분 제도죠. 신분 제도를 옹호하고 이런 종교 귀족이 최고의 지배자죠. 그래서 종교 귀족이 하는 짓이 뭡니까? 제사 드리는 거죠. 성전을 짓고 이런 형식적인 제숙주의에 몰두해 있었다는 거죠. 니네 천국에 가고 싶으면 신전에 일주일마다 와라. 그래서 성금 좀 내라. 알죠? 재물 좀 갖다 바쳐라.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 제사, 예배, 이런 것들을 많이 하면서 인민들을 착취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브라만 중심의 배다 문화에 대한 반감이죠. 이런 제도화된 종교 규정에 대한 반감이죠. 탁발. 이렇게 그 스님이 이렇게 구걸이죠. 구걸하면서 탁발 참선을 하죠. 이러한 종교의 제도권에 이제 저항하는 이러한 운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석가모니도 역시 마찬가지로 민중들과 함께 생로병사 신화학을 같이 하면서 삶의 본질적인 고통이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를 했다는 거예요. 왕의 아들이. 그래서 시타르타가 붙다 부처가 됐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석가모니는 기존의 종교를 비판하면서 평등, 신분과 계급을 합리화하는 이 브라만이나 힌두교에 달리 평등, 자비 수행을 통한 해탈을 강조하면서 불교를 창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신에 대한 제사를 강조하는 이러한 종교 규적이죠. 브라만과 달리 절대자인 신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노력과 수행으로 부처님,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깨달아서 해탈을 윤회에서 벗어나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불교에서는 신이 석가모니, 부처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창조주가 아니라 인간으로 태어난 시타르타가 성불한 거죠. 신이 된 거죠. 하나밖에 없어. 창조주가 없다. 창조주자. 기독교에서 보면은 그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있고 그 아브라함도 있고 또 하나님이 있고 예수가 있고 이슬람에서 보면 하나님이 있고 마호메시 그러니까 어떤 유일적인 창조주가 있고 그다음에 그 유일적인 창조주를 인류와 중개해야 하는 예수나 마호메 같은 게 있는데 불교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창조주가 없다는 거예요. 그 중개자 예수와 마호메에 해당되는 중개자가 시타르타인데 시타르타자가 부처가 됐다는 겁니다. 불교에서는 이제 부처님이 최고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창조주가 없다는 게 이제 이 불교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는 신과 시타르타죠. 인간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 오로지 신으로 되어 있는 야훼나 알라와 같은 그러한 것들은 불교에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불교의 특징입니다. 힌두교와 불교 모두는 이제 절대적인 법, 불법, 인과응보의 업, 카르마, 그리고 윤회죠. 윤회를 인정한다. 공통점. 두 종교 모두 천국에 가는 것이 최우선의 목적이 아니라 윤회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해탈, 열반이라는 겁니다. 이 두 종교들은 여러 신들이죠. 신들을 공유하고 어떤 종교적 문화, 삼매 만트라,
바크티와 같은 종교적 문화를 공유한다. 삼매라는 거는 이제 명상의 최고 단계죠. 하나의 대상에 마음을 집중시켜 일심불란한 경지죠. 자아를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자아와 비자가 없, 나와 전체가 일체되는 형태. 만트라는 신비로운 힘을 지니고 있는 음, 문구, 주문, 소리입니다. 원래 사실은 경전이죠. 경전이 내용도 많고 되게 어려운데 이러한 경전들은 신학자나 성직자들이 알고 있는데 일반 민중들이 이러한 경전, 어렵고 긴 경전을 접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니네는 경전을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주문, 문구, 짧은 거죠. 나미아탐불 간센보살, 그러죠?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하면은 경전을 모르더라도 그 부처님이죠. 부처님한테 가까이 갈 수 있다. 그래서 남해하면 탑을 관세음보살 목탁만 두드려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바크티는 이제 신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과 헌신을 의미하고, 자, 힌두교, 불교의 차이점. 힌두교는 모든 것의 보편적인 영원한 근원인 브라흐만, 절대 원리가 인격화된 창조적인 신, 그리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본질인 자아를, 아트만을 인정하지만 불교는 이런 것들을 다 부정합니다. 자아가 없다는 거죠. 창조주도 없고. 또 불교는 차별적인 카스트제를 비판하고 평등을 기반으로 하고, 승가 공동체, 절이죠, 절. 절, 승가 공동체. 하고 불교에서는 기독교나 이슬람, 힌두교와 같은 인격화된 전능한 창조주가 없고 부처님은 성불한 석가모니 시다르타, 인간 시다르타. 불교의 연기법에 의하면 우주는 누군가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현상이 서로 그 뒤섞여서 서로 같이 가거나 혹은 맞서거나 이러한 서로의 원인과 조건에 따라 서로 의존하며 생겨졌다가 사라진 거죠. 그래서 연기법에 따르면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그죠? 그리고 이것이 사멸함으로 저것이 사멸한다. 이와 같이 이제 어떤 이런 그 삼라변상의 운동 법칙이죠. 서로의 그 부딪힘의 법칙, 그죠? 예, 이런 인연의 법칙이라고 볼 수 있고 이거에 따라 세상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불교는 사실은 상당히 이 지식인적인 것들이 되게 많죠.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이 일반 민중들에게 오기에는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원효도사가 이제 대중불교죠. 그래서 원효도사가 이 중국에 불교 유학을 하려다가 동굴에서 맛있게 먹었는데 알고 보니까 해골에 담긴 물이었다. 그죠? 그리고 모든 것은 마음이 생각하기 나름이다. 그죠? 그리고 또 꼭 불교를 알기 위해서 이런 그 중국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한국에서도 그러한 불교를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어려운 이 경전을 다 할 필요 없고 그 부처님을 믿으면서 어떤 부처님에 대한 어떤 섬김, 공김, 공경, 특히 이제 이러한 그 주문이죠, 주문. 석가모니 남해함의 답을 간센보살 이러한 주문 이런 것들만 하더라도 어떤 부처님에게 같이 갈 수 있고 해탈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러한 주문과 주술은 바로 성직자나 신학자가 아닌 일반